누군가가 나를 안다라는 것, 나의 마음속까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행복한 일입니다. 평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캐시피시 라이프로 온 성도님이 함께 성숙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Did you know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영혼권의 목회자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한황 목사님, 좌한윤, 유진리, 티나강 우리 전사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밝게 보이는 목회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모두가 아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잘 인도하셔서 목회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목회자들을 더욱더 잘 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잘 알아준다라는 것 참 감사하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참 답답해했던 그런 기억들을 한 번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주로 하는 위로가 있죠. 세상에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아신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참 힘이 되고 멋진 말이지만 내 마음속까지 깊숙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도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에 목적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감시하듯이 나를 안다면 참 불편하고 두려울 것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안다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시편의 완관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이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이 살핀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마치 잃어버린 보석을 찾듯이 샅샅이 세심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 때문에 아이가 우는지 아는 엄마의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살펴보시고 세심하게 아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일어서고 앉는 내 행동 정도가 아니죠,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안다라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도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 짧은 절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 한두 번 정도 하면 될 것인데 7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신다라는 것,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은
두려운 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타오르는 그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눈빛입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된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때 심경을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외로웠습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기침도 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도 만나지를 못하고 마음껏 사람을 보지 못하고 홀로 지내야 되는 것, 참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침 새벽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누구도 우리 아픔을 대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누구도 곁에 있을 수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신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섭섭할 것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해도 억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기에 언제나 새롭게 힘을 낸 사람,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그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때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 마음껏 설명을 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늘 교육자들에게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1분이면 설명이 끝날 일이지만 변명처럼 들리면 설명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교육자가 얻어야 되는 것은 삶으로 얻는 신뢰와 존경이지 말로서 얻는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일이고, 혹시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된 겁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준다고 해서, 때로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할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이 세상에서 끝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때로 세상에서 다 풀리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번 웃으시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요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당장이 지나가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기도 열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정말 이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알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제는 먼 나라에 파병받아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 성도님이 참 감동적인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처음엔 제가 왜 또 가기 싫어했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느덧 저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주님 더 의지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4일간 금식하며 식사 시간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다시 몸과 마음이 리셋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메일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도 참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할 때도 없잖아 있죠. 다윗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사지로 몰았던 다윗의 모습,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 다시금 일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불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집요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제 생에도 참 너무나 놀라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찾아오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방학을 하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너무나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생각을 해도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아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시험을 정직하게 보지 못했던 일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치열하게 드리겠노라고 조만한 그 먼지 같은 양심의 죄 하나 가지고도 참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회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숙집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저를 엄습해 오니까 이 회개할 힘마저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더운 한여름 대낮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잠이 들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에게 온 전화였어요. 전화에 대고 딱 첫 마디였습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배, 하나님은 선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선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후배, 본지도 오래됐던 후배, 지방 포항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저에게 했던 전화였습니다. 그 한여름에 제가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피할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죄인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가 찬양의 곡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의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 노래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 참 많은 시련의 시간을 그 주님 바라보고 다 이겨내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아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감시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하늘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머물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한 손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다른 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자동적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인생 자체였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6.25 70주년이 됩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는 1902년도에 북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무릎에서 배웠던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훗날에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목사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게 되셨습니다. 일생 할머니께서는 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 섬기셨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종교의 신앙 자유를 위해서 황해도에서 서울로 내려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세문안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먼저 모든 교인들, 그 많은 교인들 다 피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먼저 피난 가는 교인들에게 아들, 딸을 맡기셨어요.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아들에게 쪽지 하나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킨다고 어린 자식들을 피난길에 떠나보내는 엄마, 누가 이 무모한 엄마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어린 아들도 딸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보다도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부모님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의 평강,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심하게 아시고 하늘 끝에서도 바다 건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땅끝에도 바다 끝내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윌리스 달라드가 했던 참 의미 있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걸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토록 하나님 보이시고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나타나셨지만 멀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까지 막아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 영적인 어둠 속에 빠졌던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나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그 주님의 영이 저 멀리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평강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 칼빈, 마르틴 루터, 울리 쯔빙글리,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존 낙스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제목을 달았습니다. 존 칼빈, 내 심장을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쯔빙글리,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행하라. 존 낙서,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한마디를 제목으로 단 겁니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톨릭 시대에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 선행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생명으로 바꾸어야 될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진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모든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적을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비록 다윗 자신도 주님 앞에는 참 부끄러웠던,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아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불꽃처럼 살아내었던 주님의 제자들, 다 주님 앞에 부족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라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 기독교 사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수들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 아십니다. 이제 저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어느 곳에서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땅 위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날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이 너무 낯설지 않도록 우리 땅 위에서도 그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눈을 마주하면, 그 주님과 손을 마주하고 걸어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십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우리 주님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주님이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난 소유입니다.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아바라 부르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아픔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러나 감시자의 날카로운 차가운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긍휼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눈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주님의 눈을 갈망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의 손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도 함께 하시고 하늘 끝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다윗도 종교 개의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래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해서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때로는 범죄 가운데 아파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새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물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일어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흔드는 것을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내모실 때는 광야 속에서 만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다가 끝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기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워싱턴 지역의 수많은 한인들, 수많은 미국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존귀하신 아버지여, 참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감시의 눈이 아니라 관심의 따스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두려워 피하는 것도 아니요, 부담스러워 숨는 것도 아니요, 연약할 때는, 부족할 때는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기뻐 춤추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감격으로 춤추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눈을 마주 한 채 일어나게 하옵소서. 외로워 눈물 흘리는 분들, 남 모르는 아픔으로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다양한 이유로 힘겹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성도님이 새 힘을 얻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아파하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어둠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참으로 아픔의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멀지 않아서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 빛이 기다리는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셨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고,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 우리 창조주를 알고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노라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졌고 교회가 새로워졌고 내 영혼이 새로워졌노라고, 이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또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사랑으로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쓰러져 있는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신 생명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신 그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으며 주님의 사랑 증가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